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표현 또 해보세요 좀.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리가 바뀌었네요. 우리 다은이는 그대로 있네요. 네, 우리 수련회를 다녀온 지가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수련회 끝나고 같이 또 주일 예배를 피곤한 가운데 열심히 또 드렸죠. 그런데 그 이후로 벌써 한 주가 지났네요. 우리 수련회 때는 뭐 다른 거 생각을 하기보다는 또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가운데 열심히 또 우리 찬양하고 했는데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래도 방학이니까 학교는 가지 않았어도 학원이다, 뭐 시험 공부 또 곧 있으면 계약도 준비해야 되고 하면서 다들 바쁘게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바쁘게 보냈겠죠. 그렇죠? 뭐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시간들을, 그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가지고 나눴던, 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한 주를 보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기도 하셨었나요? 기억 나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수련회 기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던 그 기도 제목들, 그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졌나요? 여러분들 그 시간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응답되지 않은 그 상황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전사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시지? 라는 그런 생각들 혹시나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응답이 느리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느리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이 없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느린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답답해 하기도 합니다. 정말 시급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다쳤다든지 뭐 아프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급하게 하나님 제발 우리 좀 할머니 편찮으신 거 낫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 다쳤는데 얼른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께는 별거 없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아픈 것 고치는 것, 하나님께는 정말 별거 아닌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계실까요? 또는 인터넷 뉴스를 보면은 어떤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 많은 부정부패나 뭐 살인하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이런 이 무서운 세상에, 이 무서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빨리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저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잘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고, 정말 악한 세상 가운데 악한 일들은 얼른 없어져야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인터넷 뉴스 댓글에는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도 합니다. 개독교는 보아라. 너희가 믿는 신이 있으면은 이 못된 놈들 잡아 족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좀 표현을 격하게 하자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있으면은 왜 일하지 않니? 라는 그런 의문 섞인 혹은 조롱 담긴 말들을 하곤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를 올려지셨을 때 그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처럼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의 다시 오실 것,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전했죠. 하지만 거짓 교사라고 표현되는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간 지가 이미 수십 년이 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오지 않나? 그가 언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야. 그리고 심판하실 거라며, 다시 오실 그때 심판하실 거라며, 심판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수십 년이 지나도록 심판도 없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보면 세상은 여전히 똑같지 않냐 라며 조롱하였습니다. 지금도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몇몇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거나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전사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그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았던 사람처럼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신은 과연 어디 있나? 라는 그런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에게 듣기도 했었을 겁니다. 혹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친구들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못했던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으실까? 하나님은 약속을 왜 지키지 않으실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인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더딘 것, 더디다 알죠? 늦게 오는 것. 그 늦게 오는 것과 참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나는 26년 뒤에 올 거니까 너희들 26년만 기다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신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언제 온다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올 그 시간보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며 기다리고 있는 것, 기다려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기다리고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너희를 향해 오래 참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멸망은 악한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세요. 성경의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공격하는 악인들, 애굽, 블레셋 혹은 이 거짓 교사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을 행하는 자들, 악한 자들을 모두 심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악한 것이 이렇게나 많은데 악인들이 처벌받지 않는
심판받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들을 그 죄의 시간마다 죄 지을 때마다 심판하시면, 그들의 죄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 죄 지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지은 잘못들에 대한 벌을 받으면은 그 죄를 회개하러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이 죄 지은 사람이 나에게 회개하고 내 앞에 죄를 고백하러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와 회개의 자리 가운데 이르기까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 지은 죄를 왜 내일 이 사람은 벌받지 않는가 이야기하는 그 하루하루가요, 하나님께는 그저 1000년 같은 시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우리가 1000년처럼 여기는 그 시간들, 우리는 1000년을 살진 않잖아요. 우리의 일생의 모든 순간들, 그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조차 되지 않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우리처럼, 우리는 하루가 24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흐르고 그 하루하루가 365일이 모여서 1년이 흐르는 이 시간적 개념이 하나님께는 존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오랫동안이나 기다려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심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이 왜 이렇게 늦으실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그들을 향하여 기다려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들을 기다려준다고 해서 정말 그들이 회개할까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하여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해본 경험 있으시죠? 없나요? 여러분 그렇게 못됐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누군가를 위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준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 행동이 변하기를, 혹은 그 모습이 변화하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다려요. 그런데 그렇게 변했나요? 변한 적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학습이 되죠. 이거는 안 기다려줄 것 같아. 사람에 대한 학습도 되고요, 얘는 안 기다려줄 것 같아 하면서 사람에 대한 학습도 되고, 이런 일은 어느 누구도 참아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어느 누구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건에 대한 학습도 우리에게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사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종이라는 그 요구 앞에 어땠습니까? 2000년 전에도, 3000년, 5000년 그 애굽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순종이라는 그 기다림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주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친구들 잠시 기다려줄 때, 몇 번 기다려보니까 얘는 더 이상 아니야 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얼른 가망 없는 싹들은 빨리 잘라버리고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기다림에는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정말 순종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계시잖아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실이 지금 또 있었던 것처럼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우리들을 보시며 아직까지 자신을 향하여 돌이키지 않은 자들을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때로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가 지금처럼 못 살죠.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하지만 저도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르죠. 죄를 저지르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죠. 게으르기도 하고 때로는 못된 생각도 품어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다 보면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고 싶은데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해야만 알매도 여전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저를 보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래도 공부가 먼저죠. 학원이 먼저죠. 그런 우리 앞에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한 번도 벌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 벌 받아서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시대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창세기의 초반부에 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실제적으로 또 물론 우리의 생각처럼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나타난 것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죠.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수 사건을 앞두고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방주를 만들기를 명령하셨죠. 방주를 만드는 시간을 주셨어요. 얼마 동안? 무려 120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아프거나 병이나 있으면 다 고치실 수 있으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그 모든 땅을 쓸어버릴 만큼의 비를 내려서 홍수를 내게 한들 그 노아 한 사람 못 살릴까요? 그 노아 한 사람이 거주할 그 홍수가 아무리 물이 높게 차올라도 딱 노아 한 명 서 있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높은 산을 세우지 못하셨을까요? 40일 동안이나 온 땅이 잠길 만큼의 비를 내리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120년 동안 시키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어요. 노아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음에도 곧 홍수가 들이쳐서 우리를 모두 싹 쓸어버릴 것이라고 선포했음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이나 선포하셨어요. 듣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죄라고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저라고 그리고 우리 하민이라고 하나님이 죄지었다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키가 크다고 못생긴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은 모두에게 너의 그 외형적인 모습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때문에 나는 너를 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는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죄악 앞에 반응하십니다. 모든 죄의 대가는 치러져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동일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회개할 때까지 참아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해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기억하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들에게 왜 즉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들에게 즉시 심판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인들에게 심판이 없는 것 그리고 그들이 벌받지 않는 것은 그들이 벌받지 않는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120년 이후에 홍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주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고 그때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심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마지막 때 전에만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제가요 지금은 좀 놀다 올게요. 친구들 만나서 나중에는 이제 커서 성인이 되면 술도 먹고 친구들이랑 클럽도 가보고 열심히 좀 잘 놀다가 한 딱 3년 정도만 놀다 가볼게요. 그러면 3년쯤 뒤면은 아직 예수님 하나님 심판하기 전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받으실 때, 사랑을 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사랑을 주고 받을 때 내가 준 사랑에 그 다른 사람 또한 반응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위해서 오래 참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담기에 힘쓰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기다려 주심으로 보여주셨고 여전히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 오래 참음에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실 이유가 없음에도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 사랑을, 오래 참음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동생부터 시작해서 내 친구들 참 많죠. 그러나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해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여전히 내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자신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한 사람,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저 사람은 빨리 싹이 아주 노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위하여 자신의 그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자신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오래 참음, 그것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어떤 것도 줄 수 없고 어떤 것도 보여줄 수 없는 그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오래 참음으로 보여진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파워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